불쌍한 자와 복된 자, 불쌍한 자와 복된 자.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제 치매에 걸리죠. 치매에 걸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치매에 걸리면 참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건데, 사람이 치매에 걸리면은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상실하게 돼서 마침내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누워 있는데 자기 아들이 왔는데도 너 누구냐, 누구십니까, 존댓말로 하면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못 알아보는 거죠. 사람을 되게 못 알아보죠. 못 알아보기도 하고, 또 집 나가서 집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집을 나갔는데 다시 집으로 찾아와야 되는데 집을 못 찾아와서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죠. 인간이 치매에 걸리는 것처럼 이제 영적인 치매에 걸리는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치매에 걸린 사람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잃어버린 존재로 살다가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매에 걸려서 집 나갔는데 집을 출근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장을 보러 갔다든가 뭐 호떡을 하나 사러 갔다, 팥빙수를 먹으러 나갔다, 그랬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시간이 되면 돌아오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 치매에 걸린 사람도 내가 어디서 왔냐, 내 집 주소가 어디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주소를 잊어버린 거죠. 응? 자기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 세상을 하직해서 정말 슬픈 인생을 살게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스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영적 치매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다. 놀랍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영적 치매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과 영생을 되찾게 해주는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한 자와 복된 자, 오늘 이제 세 가지 그 엑기스를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그 엑기스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인생, 계시지 않는 삶. 그러니까 진화론, 창조론,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진화론이라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주와 만물이 우연히 생겼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연히. 결국에서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건데, 우주와 만물이 우연히 생겼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시편 14편 1절입니다. 시편 14편 1절 한번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그냥 읽어보세요.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자꾸 찾으셔야 돼. 이게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성경 찾아보세요, 이 말씀을 했는데도 찾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백날 믿어봤자 그 믿음의 진보가 없는 거죠. 믿음의 진보가 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 찾아보세요 이럴 때 빨리 성경을 찾아가지고 딱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 말이에요. 레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시편 14편 1절. 자,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인생, 한마디로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죽음과 부활, 승천과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은 모두 죄인이다라는 거죠. 죄인이고 사탄 마귀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게 무슨 국가 형법이나 아니면 어떤 법률 조항에 의해서 구속돼서 판결을 받은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빗나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 초점으로부터, 관역으로부터 빗나간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죄인이다, 사탄 마귀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 말씀 한번 찾아서 밑줄 쫙 그시고 큰 목소리로 한번 3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2절인데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죠. 에베소서 2장 12절. 자,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쓴 그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고상하고 차원이 높은, 읽을수록 자꾸 의미가 자꾸 생겨나고 묵상할수록 자꾸 큰 은혜가 임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습니다. 자, 불쌍한 자와 복된 자.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일어나고 성취된 일임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의 삶은 복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이라는 게 뭐예요? 살고 죽고 나쁜 일, 좋은 일,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거죠. 생사화복이라는 게 뜻도 모르고 그냥 생사화복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와 있는데 불쌍한 자와 복된 자.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인생, 나의 모든 환난과 위험과 고통에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1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삶.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양육해 주시는 거죠. 양육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는 삶.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와 연단을 통해서 그 신앙의 인격을 성장시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삶.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도록 인도해 주신다. 이끌어 주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말씀 다 같이 찾아서 정확하고 또렷한 말씀으로 또렷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믿은 지 얼마 안 된다. 믿은 지 또 오래됐는데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는데 이 성경에 대해서 엉터리다. 날라리다. 이런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이 참 쉽고 자세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한번 집중해서 성경을 그냥 창세기부터 읽어야 되겠다. 요한계시록까지. 물론 좋은 생각인데 그게 오래 못 간단 말이에요. 실천도 못하고. 그러니까 일단 오늘부터 성경에 자신이 없고 믿음에 확신이 없다.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는데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요한복음을 한번 통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할 수 있겠죠? 자,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말씀. 자,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그래서 미국 교회도 이렇게 여러 교회를 이렇게 참여해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어떤 교회는 가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성경 봉독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는 이제 성경 봉독이라고 그러는데 봉독이라는 말이 받들어 읽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잘 모르고 어떤 목사님은 성경 봉독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그런 분도 있어요. 성경 봉독이라는 말 자체가 받들어 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하게 이 말씀을 귀한 존재로 알고 소중하게 또 거룩한 음성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일 텐데 성경 봉독을 할 때 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만큼 성경 말씀을 거룩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성서적이에요. 구약에 보면 이제 그런 그 내용들이 있는 구절들이 많아요. 성경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이렇게 벌떡 일어나 가지고 경건한 자세로 그 성경 말씀을 듣게 되는데 대부분의 교회는 이제 그렇지 않죠. 아마 한국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알고 계시면 좀 알려 주세요. 저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비성서적인데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참 웃겨요. 보면 자기네가 하고 있는 건 옳다 그러고 남이 성경에는 있는데 남이 하는 것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도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게 맞아요. 구약에 보면은 시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춤추고 노래하면서 찬양을 할 때 그래야 되는데 찬양 드릴 때 보면은 미국 교회는 진짜 그 성경 말씀대로 정말 막 이게 무슨 뭐 파티 장소 같이 막 진짜 춤도 추고 흑인 교회 가면은 정말 난리 납니다. 정말 거기는 무슨 댄스 파티장 같아요. 막 춤추고 막 정말 기쁘게 그러는데 한국 교회, 한국의 뭐 장로교회 같이 그런 보수적인 교회 같은 데서 그랬다간 큰일 나겠죠. 거기서 막 뭐 춤을 춘다든가 뭐 찬양 사역자가 막 허튼 짓을 하게 되면은 바로 그 다음 달부터는 교회 사역을 못 하게 될 지경에 이를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비성서적인 건데 그걸 또 관습으로 삼고 있으니 참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 세상에서 자기의 존재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이덴티티도 잘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물론 이제 압니다. 자기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이제 아는데 성령이 뭐니 내가 체험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가 무엇인지 믿음의 고백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특별히 자기의 존재를 상실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종말이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에 참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기의 존재를 찾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세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은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불쌍한 자와 복된 자,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참 소중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계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삶을 살아서 진정으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복된 자, 영원한 생명을 갖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